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35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달력에 의하면 1년 12달을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간이냐? 지금이 소위 말해서 사순절 기간 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순이란 말은 넉사자에 열순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두고 하는 말이죠. 40일 기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서 40일 동안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끼어있는 주일은 빼고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일까지 넣으면 40일이 훨씬 넘죠. 그 안에는 6번의 주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7일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다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면 한번 3월 초부터서 이제 사순절 첫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쭉 해오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역사를 진행해 오는 동안 교회 역사상 경건의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을 경건 훈련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데 1년 동안에도 그 어떤 기간보다 이 기간에 집중을 하고 또 작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어떤 이런 거리를 삼아서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기간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간을 지나면 이제 사순절이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중에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 하나님이 내신 생명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냥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말이죠. 구원의 길은 그분뿐이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지상생에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에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 앞에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준 삼고 표준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도록 범사에 무슨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모습과 나의 상황이 딱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그대로 복사판처럼 따라가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다양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신 33년의 생애 동안에 오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했던 그 마음을 기본 기초로 삼고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두 가지다.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딱 세우셨기 때문에 숙달된 조교를 보고 연습해야 되는 군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하고 승리하면서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아주 익숙한 표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자신의 그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렇게 일종의 논쟁하고 변론하고 대화하고 하시는 대목인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할 때 내가는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방법 따라서 초자연적인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영으로 잉태하사 처녀 동정녀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아기의 몸으로 탯줄 따르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이 태어날 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 보자 놔두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왔다. 성육신이죠. 이렇게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온 것 아니다. 대신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그럼 나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보냄 받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아시고 전달받아서 순종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하나 딱 붙잡을 명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인식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또 유행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체면 따라 맞추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순종해서 이룰 하나님이 맡기신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내가 왔다 하고 그것에 딱 집중해서 일생을 살아가신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범이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구주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 이제 됐어요. 예수님 주목할 이유가 됐어요. 예수님 구주를 믿습니다 하면 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가 딸을 모범으로 우리 주목해야 된다 했을 때에 바로 이 부분에서는 그 측면까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일생을 걸어가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면서. 자기 인식이 분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왜 사냐 할 때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왔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고 이걸 전달받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해야 될 일, 이루어야 될 뜻,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정말 고귀한 가치,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냥 손에 놓으면서 이게 중요하지, 몇천 원 몇만 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가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 뜻대로 옳은 길이다 하는 이 사명대로 살아나갈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너 재미없어 하고 친구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아유, 나 친구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버리고 너희랑 함께 놀 거야, 함께 어울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전달받은 가치나 이 뜻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다 너는 용서하지 않는다, 널 제거버리고 싶어, 너희 같은 사람들은 죽이 없을 거야, 이 지상에서 안 보여야 돼 해서 목숨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순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도록 생명까지 걸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잃어도 간다 그러면 돈보다 귀한 것이고, 친구 잃어도 이 길 간다 그러면 친구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것이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이 길은 끝까지 지켜야 될 길이다, 생명 잃더라도 나는 간다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보다 더 큰 겁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친구보다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일컬어서 그래서 일컫는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일컬어서 사명이라 그래요. 받아서 봅시다. 사명. 한 번 더. 사명. 그것 때문에 나는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태어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으로 사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문호가 질문했었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럼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산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 우리 사람은 가족 남기는 건 아니지만 이름 남겨야지. 그래서 이름을 남길 만한 뭔가 아주 업적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죠. 각자 나름대로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 나는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 되신 예수님이 고백하시고 우리한테 들려주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보내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보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각자 나의 것으로 삼고 거기에 내 이름을 놓고 나의 고백으로 받아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온 사람이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늘 잘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방향, 그 분야,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걸음,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가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항상 이 생각의 레이더를 펼쳐가지고 분하게 있지 말고 항상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어떤 돈을 쓰든지
어떤 마음을 이렇게 에너지를 쏟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되겠는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답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아주 보편적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를 때는 먼저 확실히 아닌 것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건 답이 아니지, 이건 분명히 답이 아니야, 이건 어느 게 나머지 중에 어느 게 답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거 1번은 분명히 답 아니네, 이렇게 보인 거 있으면 이건 무조건 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확률을 높여야 되죠. 이게 지혜로운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혹시 모른다고 쳐요, 생각이. 그러나 그 학생처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더 쉬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겠는가 아니겠는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딱 제거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확보하고 확신하는 데에 범위를 아주 좁히는 건, 초점을 좁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라다 하는 이 선언적인 내용만큼은 마음 가운데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39절에 하실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뜻을 진술하시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또 다른 말로 또 부연 설명합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인 나를, 보내신 나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이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신인 것도 분명히 했고, 그 행해야 될 뜻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죄인 구원,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인 것도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명한 성탄의 구절,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라고 해야 되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서, 죄에서부터서 건져낼 자, 구출할 자, 구주할 자, 즉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 출생 때부터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보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 인자라 이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섬김받고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거 관심 없고 오히려 죄인된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죄인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다 이렇게 물처럼 쏟아버리고 주시는 거예요.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시는, 제물로 자기 몸을 희생시키시는 이것을 죄인들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신 죽는 제물로 내 자신을 주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대신 죽으시는 이 희생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다가 결국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 놔두시고 땅으로 낮추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받은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었죠. 그 뜻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뜻을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넉넉히 받들어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하루 전날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가까운 숲속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캄캄한 밤에 철야기도 산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것이 나의 원인데 지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나 원인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죠. 근데 인간 예수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 고통을 왜 져야 되나? 그 부끄러움을 왜 당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한 어떤 당연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 서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입술에서 가볍게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겉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간절히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겁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사람이 진액을 짜낸다 그랬죠. 진액을 짜낸다 그랬죠. 핏방울과 같은 사람의 진액을 땀샘을 통해서 막 그런 끈끈한 땀이 분비물이 막 나올 정도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던지.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육체로 계실 때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제목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혹자는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나는 1분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던데 10분도 1시간처럼 느껴지던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1시간 금방 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 어떤 사람은 밤을 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새버렸어요. 그래서 철야기도라 그랬죠.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좀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남겨놨는데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잠잘 시간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기도해야지. 기도해라. 깨워놓고는 다시 또 가서 간절히 또 1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와서 또 보니까 잠들어 있어요. 더 이상 깨우지 않습니다. 다시 가셔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3번 같은 제목을 놓고 그 밤에 1시간씩 3차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통곡으로,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심한 통곡이라 그러면 막 흐느껴 우는 겁니다. 성인 남성이 그 고요한 저녁에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이게 흐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토하면서 간장을 토해내듯이
핏방울이 마치 나오는 땀방울인데 핏방울처럼 지어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고통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 부끄러움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에서 따지고 하는 거 다 이기고 내가 당당히 권리, 난 죄 없습니다 하고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당당한 권리까지라도 다 접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내 자신이 걸림돌입니다. 자, 이걸 뛰어넘고 건너갈 수 있도록, 관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이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요, 그냥 쉽게 휘바람 불면서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쥐어짜고 자기 자신을 꺾고 많은 손해도 극복할 용기를 얻고 사람들의 체면, 많은 말들, 뒷담화도 생겨나고 평가도 나타나고 잘했네 못했네 막 간장 치고 뭐 고추장 치고 양념 뿌리고 도마질하고 이리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잔치 벌이고 하는 것도 다 뒤로 내려놓을 능력을 갖고 나아가야 행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떨려서 못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그러니 나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고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아주 살벌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또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간절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넉넉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이적을 행했다며,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다며, 네 자신도 고쳐 내려와. 왜 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조롱의 말, 비난의 말, 침뱉고 돌 던지고 침뱉고,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속에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속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속이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의 결과로 큰 능력, 영적인 능력을 마음 가운데 부여받은 결과로 모든 그런 환경을 다 초월해서 모든 환경을 다 품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말해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당히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그거를 가셨던 것이죠. 이 부분, 바로 이 지점을 예수님을 잘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룹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 단타를 또 짧은 것부터 해보고 물론 중간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자꾸 해보려다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힘주시고 더 능하도록 영적 근육을 더 능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이제 믿음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 앞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늘 잘 알려주세요. 제가 둔한 마음 있지 아니하고 둔한 영적 감각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감각, 민감한 감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분명한 것이 하나 여기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런 자들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딱 제시시켜 놓으시고 이 구주 예수를 소개받고 마음 가운데 진실로 모시고 믿으라, 영접해라. 그러면
그런 자는 영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모든 죄 용서다, 구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믿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산상설교를 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마지막 다 그 설교를 마감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천국 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랬죠. 난 너희를 모른다, 천국 못 들어갈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거절당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또 돕고 세우고 이렇게 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런 업적이나 행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걸 이끌어서 소위 말해서 행위 구원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행위 구원은 100% 불가능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100% 불가능입니다.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안식교 되신 분들은 그 행위 구원이 아직 전형입니다. 어쩌든지 예수님처럼 착하게 성인 되고 다 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해서 착하게 살고 성질 안 내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 안 끼치고 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닙니다.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구원은 그 길이 아니죠.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것처럼 하는 것이 행위 구원이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딱 구원의 길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 얻는 것, 구원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받아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출발이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땅에서 출발하잖아요. 스타트 라인을 출발해서 갔어요. 마지막 종점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출발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달려야죠. 종점까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한 거예요. 아기가 출산이 돼가지고 태출을 자르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호흡하기 시작했어요. 울어서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나가요. 애가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젖삼아서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또 듣고 깨닫고 설명하는 것도 이게 받아 먹고 이리 하면서 우리 속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속에서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20년 크면 군대 가고 성인 되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린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믿음 되고 환난의 바람에 보라봐도 다 버티고 믿음으로 나가고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또 털고 일어나고, 이 믿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성장의 징표들이죠. 이처럼 온전히 성숙되고 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에 합당한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말씀하셨고 행해야 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셨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첫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없도록 예수 이름을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꿇었다 그 말은 항복했다 그 말이죠. 항복. 예수의 이름이 가장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기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물들, 천사들과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땅에 있는 자들 그랬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인류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닌 이 동물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 다 일컫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떠난 자들 얘기하고 심지어는 심판받아 멸망할 영의 세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세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또 지하에 모든 전 피조물들, 영문들까지 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린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처럼 삼으신 것을 일컬어서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겠다. 진정한 주관자이십니다.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다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처럼 높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속사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 얻고 구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삶지는 않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우리를 역시 하나님 수준에서 지극히 높여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 대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빗대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내놓는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막 장난질한다고요. 듣기에도 황망하게, 죄송스럽게. 하나님이 다 그 죄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다 자기 죄를, 심판의 죄를 쌓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거짓 없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듯이, 시간을 선물로 누리듯이 우리 노력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귀한 것이죠. 그냥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공짜로. 시간도 그냥 주신 거예요. 물도 그냥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금 들어가니까 이제 수도세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이번에 좀 비 좀 줄 거야, 얼마씩 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물을 받아 먹습니까? 공기도 그냥 주시고, 생명도 그냥 주시고, 물도 그냥 주시고, 땅도 그냥 주시고, 우리가 다 살아가 하신 거예요. 귀한 것은 그냥 주세요. 다. 그런데 그냥 안 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선물이라 은혜라 말하지 아니하고
선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해서 상이라 그래. 상,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주실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우리 머릿속에 큰 명제를 딱 이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사람이야,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때마다, 또 아닌 것을 볼 때마다, 분별될 때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이 세상 따라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잡아 매면서 흔들림 없이 주관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람으로 색깔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좋다, 잘한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도로 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꼭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있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듣습니다. 배웁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산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